참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 그리고 농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참 포도나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이건 비유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는 아닙니다. 예? 예수님 포도나무예요. 모르셨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나무를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를 들면서 그 사람들의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제 이런 표현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들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듣지 못했던 그런 표현일 수 있어요. 참 포도나무 그냥 포도나무인갑다라고 했는데 지난주 학교 나누었던 말씀은 이런 거였거든요. 참 포도나무는 포도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 그에서 사과도 열릴 수 있고 복숭아도 열릴 수도 있고 수박도 열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게 뭔 말이 돼? 막 이러셨을 것 같다라는 소리를 제가 좀 또 정보를 입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비유의 표현이고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가 무엇이 참 포도나무일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된 세상이 아니잖아요. 참된 세상이 아니니까 죽음도 있고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막에 꽃이 피어지리라 어린이가 사자골에 손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바로 참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수준이 높은 설교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풀어나갔거든요. 나는 포도를 싫어해요. 여러분 다 포도 좋아하십니까? 포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포도가 열리래. 그 나에게는 행복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안 행복일 수도 있어요. 저는 과일을 잘 먹지 못합니다. 이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과일만 먹으면 막 목이 붓고 콧구멍이 붓고 귓구멍이 붓고 막 이래서 혼자서 막 어디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돼가지고 과일을 잘 먹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나에게 과일을 주신다. 그럼 이게 과연 행복할까? 함께 나누었던 게 바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이다. 나는 진짜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에서 정말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너희가 상상하고 갔는데 상상해서 좋아질까 싶어서 갔는데 세상에서 꿈꿀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해내는 것을 바로 참 포도나무다라는 표현이고 내가 바로 참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후반절에 계속해서 함께 나오는 얘기가 열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과연 그 열매가 무슨 열매일까라는 것이 이 참 포도나무에 대한 이해가 바로 잡혀 있어야지만 이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상주의가 아닙니다. 네. 신앙은 공상주의가 아니에요. 공상주의는 모두가 다 똑같은 거를 나타내야 되는 거죠. 모두가 다. 그러니까 세상 말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는 뭘까? 이랬을 때 세상 거의 한 10명 중 9명의 설교자들은 전부 다 전도라고 우리는 가르쳐 왔고 그렇게 배워 왔습니다. 너희는 포도나무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전도다. 전도한 사람들은 열매를 많이 맺었고 전도를 못한 사람들은 열매를 못 맺었다. 그럼 우리는 어쩝니까? 그게 전도라고 하면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이제 우리는 다 잘려가지고 다 불태워져 버려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하나씩 제가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 포도나무에 대한 그 의미는 여러분 진짜 포도나무 이거 뭐 돌연변인가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붙어 있는 가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하늘나라의 완벽한 가지가 되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그것을 이해하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쫙 풀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조건을, 이 관계를 먼저 알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지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농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요, 참 뭔가 참 오묘하면서도 절대적인 것 같으면서도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이 성경을 보면 누가 절대적인 것 같습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하니까 농부가 절대적인 것 같아요. 근데 실상 또 생각을 해보면 농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별로. 다들 농사를 안 져보셔가지고, 요즘에 농사 짓고 있지 않습니까? 쌍추 6개인가 심어놨거든요 지금. 이제 마음이 안 좋아요. 잘 안 커요 얘들이. 아침마다 내가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들을 심어놓고, 제가 농부잖아요. 제가 심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요즘에 드시는 게, 네가 키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상추가 안 커요 생각처럼. 이게 죽었나 싶기도 하고, 좀 뭔가 말이 아니고 전문가의 조언을 제가 이제 좀 드리겠다 싶어서 할머니도 초빙해서 오고 막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심기는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농부인데 자라는 것은 이게 뭐 안 돼. 농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상추지가, 그럼 이 나무가 내가 그러면 주인이다, 네가 아무리 잘 자랐다고 생각을 해도요, 그거는 누가 뽑아버립니까? 농부가 뽑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상추 네가 아름답게 자랐다, 내가 이만큼 자랐어, 내가 이렇게 아름다워, 내가 이렇게 컸어, 그래 잘 컸나면서 저는 그것을 꺾어서 먹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부도 절대적인 거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심겨진 것도 절대적인 거 아닌 것 같으면서, 또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나무 마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지는요, 두 가지의 가지가 있죠. 보통적으로 생각하는 가지는 원나무에서 나오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가지는 접붙임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접붙이 뭔지 아시죠? 이 상처를 조금씩 내 가지고 이걸 탁 붙여 가지고 빙빙빙 감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빌고 있는 거예요. 살아라, 살아라. 이게 접붙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할 때, 우리 이 가지가 어떤 가지냐면 원뿌리에서 나온 가지는 아니에요. 원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어디 나무에 붙어 있던 가지였습니까? 죄악의 나무에, 세상의 나무에 붙어 있던 가지였어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가지였는데 이것을 꺾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꺾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십자가의 고통으로 예수님 포도나무에 상처를 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붙여놨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요, 참 포도나무와 가지와 이 농부는 절대적인 것도 없으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엄밀히 또 따지면 농부가 절대적인데, 그런데 또 안 자라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 농부, 이런 관계를 머릿속에 한번 잘 가지고 가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딱 지목을 완전하게 명확하게 답을 줍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명확한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제일 좋은 게 뭐라고 했습니까? 명확한 답이 있어요. 깨달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수행해 보세요, 수련해 보세요. 이게 아니라 완벽한 답을 딱 줘버립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없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 뭔 토를 달겠습니까? 혹시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세상 종교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답이 없어요. 근데 여기만 답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어느 누가 자신을 향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진짜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적인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적으로 나타내어 주고 있는 사실도 우리가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조금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 애리송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정말 연습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특징들이 생전 처음 들어보던 소리는 또 이게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벌써 참 포도나무부터 지난주 조금 힘들었거든요.
포도나무에도 수박이 열리고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참 포도나무 막 열매 맺어야 돼, 전도를 해야 돼, 끝, 이제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이제 풀어보면서 이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그러니까 아버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딱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게 여기밖에 없으니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답이 여기 있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 농부, 딱 찍어놓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쫙 설명을 해 나가는데 이제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 아멘. 이제 요 두 개의 콜라보를 우리는 이제부터 발견하고 찾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한 설명서를 찾아보게 하는 거예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 내게 뭐하고는 있는데 붙어는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아버지가 누구니까요? 농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네가 뭔디 나를 제하냐? 이제 이게 안 나오는 거죠. 아버지가 농부잖아요. 아버지가 농부니까 아버지께서 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솎아내고 잘라내고 꺾어내는 것은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농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도요, 잘 자라고 있는 거, 깨끗한 거, 좋은 것은 꺾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래서 1절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버지가 농부이다라는 것을 도장을 딱 찍어놓고 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에서 되게 박탈감을 느끼고 많은 분들이 되게 실망을 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좀 못해도, 좀 부족해도 좀 이렇게 다 이렇게 좀 데리고 가고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이렇게 잘라버립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표현에서 정확하게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고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농부의 이 마음과 농부의 목적을 대단히 잘 나타내어 주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요, 못된 생각이죠.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부터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열매를 잘 맺고 있는 가지를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아까워서 못 솎아낸다 했잖아요. 아까워서 못 솎아내면은 이게 자라날 수가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농사라는 것은 잘 자라고 있는 애, 못 자라고 있는 애가 있는데 못 자라고 있는 애를 솎아줘야 잘 자라고 있는 애가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의 목적은 뭡니까? 농부의 목적이 결국은요,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농부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비유로 예수님은 들어가면서 성도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해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안아주고 품어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를 믿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 알고 있는 것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심어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잘라서 그것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런데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졌다. 자, 2절에 이렇게 맞았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자,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그러면 잘리는 가지가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이 포도나무에서 잘리는 가지가 안 되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리는 가지가 안 될까? 어렵지 않아요. 이걸 되게 우리는 이거를 세상의 관점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뭐라 했죠? 교회는 이 뭐라면 이 순위를 매기지 않아요. 학교는 순위를 매깁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학교는 순위를 매기고 세상은 순위를 매기고 이 사회는 살아보니까 늘 이 순위와 숫자의 싸움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순위를 매기고 너는 1등, 너는 2등 이렇게 너는 천국에 가면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얘기하고 그 사랑 안에서 모두가 다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각자에게 맞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고 그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보고 해석할 때도 내 마음이 왜 불편하냐면요. 계속해서 세상의 법칙을 이 안에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아들은 그러면 잘리나? 내 딸은 잘리나? 내 남편은 잘리나? 자기는 안 잘려요. 항상 자기는 안 잘리고 주변 사람들 잘릴 것만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아들은 이 잘 못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너무하네 이러면서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다 데리고 가야지 하나님. 왜 내 딸은 왜 내가 볼 때 내 딸은 좀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내 딸은 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모순적인 발언이에요. 왜 네가 보냐라는 거죠. 누가 보는 겁니까? 분명히 그래서 1절에 나타내 주고 있어요. 농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못하면 자르는 거지. 왜 내가 볼 때 얘는 못하니까 왜 자른다고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겁니까? 우리들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농사를 제가 반농사꾼인 줄 알았어요. 네, 우리 정지사님 도와서 그래도 고창에 가서 몇 번 이 도구도 잡아먹고 이래서 반농사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냥 농사꾼이 아니었어. 그냥 구경꾼이었어요. 다 해놓은 거 옆에서 300번 칠 때는 진짜 편했고 뭐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맨 땅에다 한번 해보려니까 그리고 또 제가 또 걱정되는 게 여러분 또 목사님 밭이 또 어마어마 큰갑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 2평 정도 2평 정도 되는 조그마한 텃밭입니다. 계속 농부다 밭이다 이러니까 또 옆에 밭을 샀는갑다 또 그게 아니라 그냥 한 평인가 2평 조그마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고창에 가서 일도 도와드리고 같이 놀고 이렇게 할 때 제가 볼 때는 성성한 거를 잘라내는 거예요. 아까워 죽겠어. 내 고추가 잘 열리고 있는데 툭툭 끊어 버리고 막 이러고 저러고 그러니까 농부의 눈과 저의 눈은 다른 거죠. 이거 안 잘라주면 안 자라는 거야. 이거는 내 눈에는 보기 좋게 보이지만 전문가 눈에 볼 때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딱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농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3절에 너희는 깨끗해졌다라고 표현하면서 왜 깨끗해졌냐면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일러준 말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매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독교는 신앙은 공상당이 아니다라는 거죠. 일러준 말이요 다 달라요. 이것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어요. 다 다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기한 걸 경험합니다. 분명히 한 사람이 한 언어로 그냥 똑같은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데 여러분들이 받아가는 예수님의 그 말은 다 달라요. 제가 우리 그 성경 말씀 듣고 제목 쓰는 거 전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늦게 올립니다. 왜냐하면 빨리 올리면 제가 말씀 제목 올린 거에 영향을 받는다고 빨리 올리지 말고 맨 마지막에 올려야 된다는 또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제목들을 보면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거의 다 달라요. 그러면 일러준 말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이 설교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일러준 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받아가는 그 은혜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있습니다. 주시는 은혜는 다 다르겠지만 그의 진리는 우리 안에서 같아야 되고 같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새기셔야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자를 권한은 참 포도나무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잘라내지 않아요. 우리를 잘라내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농부가 잘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좀 달라도 다를 겁니다. 그런데 붙어 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고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러주는 말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어야, 이 교회 안에만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교회에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콤하다는 그 다윗의 고백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깨끗해짐을 통하여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가기에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만. 우리는 너무 영적인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심한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이 땅입니다. 이 땅에 살 때 혼자만 영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이 어울리며 같이 행동하고 같은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이 더 꿀보다 더 달다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냐면 나의 생활에 있어서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정말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 나가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현실적으로 다 온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도 영육 간의 모든 열매를 아우르고 있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죽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독가스 빡 풀어가지고 일본에 그래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 사이비들은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져 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내가 이 인생 힘들어 죽겠고 내가 이 인생을 바라봤을 때 희망도 없고 그러니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팍 못 죽어서 산다 이런 신앙이 있잖아요. 내가 팍 죽기만 해봐라 천국 간다. 이 지긋지긋한 이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신앙이에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어떻게 꿀보다 달겠습니까? 우리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말씀이 달려고 하면 이 삶도 달아야 돼요. 내 삶은 시궁창에서 앉아 있는데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단가?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이 꿀송이보다도 달달하는 그 고백이
이 하나님께 주신 그 열매가 이 모든 곳에 내 삶 영역 모든 곳에 있어서 달콤하기 때문에 그 달달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딱 이루어지죠. 열매를 맺는 분들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갑니다. 더 큰 열매, 더 맛있는 열매, 온갖 열매를 다 맺어갑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관점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가지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인정머리 없는 하나님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주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는 가지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역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시는 멋지고 복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어떤 고백이 입술에서 나오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인데, 이런 고백인지, 아니면 하나님 정말 감사하시네. 이 무더운 여름에 내 열매 많이 맺으라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꺾어 주시니 정말 내가 하나님 더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다라고 나오는 가지인지, 그 고백은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처방을 해드릴 수 있죠. 여러분 첫 번째 가지라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깨끗해지십시오. 아멘. 제발 부탁드립니다. 남의 가지 간야하지 마세요. 네 가지만 보면 되는데 지금도요 다 걱정이야. 우리 아들 가지, 내 딸 가지, 남편 가지, 아내 가지는 잘 붙어 있을까, 잘라져 나갈까. 그 고백은 할 필요 없고 누구 가지만, 내 가지만 생각하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딱 생각했을 때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다면 나는 지금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는 그런 가지인 거예요. 쏘이지 마세요. 안 물어볼게요. 혼자서 혹시 물어볼까봐 또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좋으신 하나님이라 하면 또 내가 너무 교만해 보이니까 또 하나님 조금 너무하신 하나님 같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또 아니 너무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또 하면은 내가 너무 또 가부스 보이고 비참해 보이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안 물어볼 거고 나타내라고 안 할 테니까 솔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탁 떠올렸을 때 농부 하나님을 떠올리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 농부 하나님을 탁 떠올렸을 때 좋으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매정한 하나님에 따라서 지금 내가 어떤 가지냐가 판별 나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늘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요.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맨날 못 맺어가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고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저는 원하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매일 열매를 맺는 가지이기를요.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늘 이것만 보면 누가 손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조건적이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거 딱 보면 아니지. 하나님 먼저 나한테 거해봐라. 그럼 내가 안에 거하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앞절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거든요. 시작을 보세요. 시작을. 그러니까 누가 조건을 하나님이 언제 걸었는가 한번 보라고요. 우리는 처음에 어디 붙어 있을 때 했죠? 악의 나무에 붙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나무에 붙어 있었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꺾으셨어요. 그리고 참 포도나무에 상처를 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둘렀어요. 그리고 보살폈죠. 요거는 까마득히 다 잊어버려요. 이거는 이렇게 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일어난 작업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거네. 너무하네. 니부터 하지. 왜 나부터 하라 하노.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꺾으셨고 상처를 냈고 붙였고 발랐어요. 그다음에 농부가 뭐 해야 됩니까? 붙어라라고 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럼 이제 붙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도 거한 거 되잖아요. 왜 이거를 기억하지 못할까? 그리고 좀 놀라운 것들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땡땡땡 치고 마음에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뻤고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놀라웠고, 이 원리를 내가 드디어 이제야 내가 발견을 하다니 기뻐 춤을 추며 뛰었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은 뭔 소리야, 또 집에 가서 한번 더 들어봐야겠네. 빨리 끝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더 듣게. 막 그런 표정이시니까 제가 참 당혹스러워요. 이것만 하고 그럼 마칩시다 오늘은. 네, 너무 지금 새로운 문물을 너무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는 표현은 잘라서 붙였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안에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붙으라고. 그 붙으면 내가 이제 뭐 할게? 영양분을 줄게.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붙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매일 주래요.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근데 열매를 좀 이렇게 해달래요. 그럼 농부는, 나무는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야 돼요? 순서가 있다. 먼저 네가 나한테 붙어가지고 네가 나하고 하나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지금 애타는 거예요, 여러분. 잘라놨잖아요. 잘라놨어요. 그 잘라서 십자가로 흠을 내었고 거기 딱 붙여놨어요. 그럼 이제 좀 내 안에 네가 붙어라. 그럼 내가 이제부터 뭐 한다? 영양분을 다 공급하고 이제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는 거는 좀 우리가 붙어줘야 돼요. 우리가 좀 애를 써야 돼요. 나무 젖붙임 하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나무가 만약에 말을 할 줄 알고 고통이 있었으면 상추 먹을 때마다 아프다 이 새끼야 막 그만 뜨더라. 그 생각을 한번 해봐요. 밥 뽑을 때 나라 씨 아프다. 그렇게 하고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말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고통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과학자들도 보면 어떤 사람은 고통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무 꺾지 마라, 나무도 아프다 하더라고요. 잔인하잖아요 이제부터. 엄마들은 배추 그 칼로 막 배추 대가리를 푹푹 치를 때 배추가 아프다고 막 아픔을 모르든 하여튼 젖붙임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대요. 그런데 더 젖붙임하기 힘든 거는 여러분, 같은 나무와 같은 나무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데 완전 다른 나무와 다른 나무의 젖붙임은 되기는 되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잘 안 된대. 그래서 그게 성공을 하게 되면 비싸게 팔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로 붙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악의 나무, 더러운 나무, 독만 버득버득하던 그 가시나무 같은 그 나무에서 정말 거룩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지금 붙어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작업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네가 붙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러면 진리를 알 거고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케 되는데, 왜 우리는 여기서도 니부터 해라, 조건을 거네, 뭐 좀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붙어야 뭘 해주지. 주님의 그 마음도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다 해놓고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이걸 몰랐네 우리가. 저 붙지만은 방법을 몰랐네. 근데 방법도 모르면서 지금 여러분 잘 해오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2절 말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아름다운 순종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게 더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잘은 모르는데 이미 하고 있었어. 네, 그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이끄심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고 권한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꺾으시다가 예수님, 참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해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너희가 참 자유를 얻을 테니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자유함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임을 우리가 발견하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묵상하신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올렸을 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느낌이 오고 발견이 되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했을 때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곧 잘라질까? 나는 알거든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알아요. 내 가치가 어떤 상태인지. 그런 상태라면 2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 말로 깨끗해져야 합니다.